시를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다녀와서 할 뿐, 난 밥을 먹고 할 뿐, 난 똥을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그렇게 틈도 없이 하는 그런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잔소리 중독이지. 두 번 읽을 필요는 없지요, 시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쓴 시래요. 자기는 할 일을 다 하고 그 사이 짬짬이 틈나는 대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엄마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 말이 맞으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히 알 건 이 아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보통 말솜씨가 아닙니다. 사실 이 아이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학교도 학원도 밥 먹는 것도 아니지요.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기 위한 틈이에요. 아이는 게임을 위해 인생의 틈을 비집어서 만들고 있고 그 틈을 논리로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진행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거대한 댐도요, 작은 틈, 작은 크랙에 그 물이 들어가면서부터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작은 틈, 작은 크랙을 방치하면 그러면 결과는 그냥 단순하게 방치가 아니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울왕의 이야기예요. 사울왕은 인생의 정점에서 그 틈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꽃이 피면. 제가 왜 꽃이 피면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봄이 돼서 우리 군포시 철쭉축제가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꽃이 피면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군포시 철쭉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됐어요. 대단하더라고. 제가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날 보니까 그 철쭉동산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화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포시에 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꼭 가서 봐야 됩니다. 남들은 한 번 볼 때 우리 몇 번 봐야 될까요? 3번은 봐야죠. 2번은 약하고요. 3번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철쭉을, 화려한 철쭉꽃을 보면서 철쭉꽃 너머도 볼 수 있어야 돼요. 3주 후에도 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철쭉동산이 3주 후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은 20대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피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바로 답이 옵니다. 20대 때 팽팽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계단을 10층, 20층 높은 산을 올라가도 무릎이 멀쩡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삐그덕 거리지 않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 화려함의 끝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내년에 다시 철쭉이 필 때까지 350일은 아마 꽃이 없이 화려함 없이 평범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꽃은 다릅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죠. 여러분, 무슨 꽃인지 알겠습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꽃이에요. 포도나무는요, 꽃이 참 초라한데 희한한 거는 다른 나무하고 다른 게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처럼 꽃이 나오고 그 꽃에서 열매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합니다. 포도송이의 꽃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송이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이 초라한 꽃이
달콤한 열매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꽃이 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5절처럼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여우를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지요.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되고 사울왕처럼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틈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틈을 메꾸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관계를 잘 유지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고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즉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 내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에는 사울왕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과 이익을 더 앞세웠어요. 그거는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급급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충분히 이익을 취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도 자기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징계하고 사울왕에게 경고하고 질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백성들이 재물을 끌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하고요. 반성하지 모자랄 판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핑계를 대고 맙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사무엘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은 신실했어요. 근데 좀 되고 보니까 병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의 마음이 변한 거지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왕과 비슷하지만 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탐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적지 않은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영적 시선을 바로 돌이켰어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전환합니다. 그 부분이 시편 51편에 그가 그때 책망을 받았을 때 울면서 했던 기도가 나오거든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 구차한 변명이나 교묘한 말장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눈물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남아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꺾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리를 간신히 지켰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풍파가 많고 풍파가 없는 삶이 좋은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풍파가 있어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않고 그 풍파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평안한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울처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마음의 틈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변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체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 기도의 무릎이, 회개의 무릎이 무너진 포도원을 다시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마음의 방향, 영적 시선을 바로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드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화려한 게 좋았어요. 비싼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화려한 것들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일부는 내가 갖고 걸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뭐 큰 문제가 될까? 어쨌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들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올바른지, 내 말을 네가 듣고 있는지, 그 말을 따라서 네가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복도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가난해서 너는 복 받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이 복복자에다 길도자를 썼어요. 신복도. 그런데 신복도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월급도 떼이기 일수고에 사람이 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서울의 상경에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빚은 쌓여가고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적자 인생이에요. 판자촌에 살면서 달동네 판자촌에 살면서 택시회사에 어찌어찌 취직을 해서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머리가 너무 없으니까 날마다 빵꾸가 납니다. 손님들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그 말 믿고 기다리다가 그냥 택시 요금 안 내고 날르는 손님들이 많아서 산악금도 못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동료 기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고 더 시간이 지나서 직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갔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요즘 산학금도 다 못 채워서 이번 달 월급도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난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도 부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열심히 운전하고 저녁 때가 돼서 밥 사 먹을 돈이 아까워서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집에까지 택시를 몰고 차를 딱 주차시키려고 보니까 뒷자리에 검은색 가방, 커다란 가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지폐가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500만 원 들어, 500만 원. 그때 만 원짜리가 제일 비쌀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500만 원이 지금 5억 원이랑 비까비까 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든 거예요. 누가 내려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입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근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날 새벽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그날 새벽에 들었는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돈 500만 원을 탁 줬는데 그걸 꿀꺽하는 게 길을 맡기는 사람이 축복받는 방법일까? 잠깐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꿀꺽해야 은혜입니까? 돌려줘야 은혜입니까? 거봐요, 벌써 여러분들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 그 가난한 사람 여기저기 빚을 져갖고 그것만 다 해결되고 번듯한 집을 또 사고 그걸로 교회도 절반쯤 헌금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고 막 눈물을 울면서 부둥켜 안고 막 그러는 거, 사례를 하겠다, 괜찮다고, 사례를 하겠다, 괜찮다고. 그 신랑이라 하는데 뭐가 번쩍번쩍해요.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택시기사, 양심적인 택시기사, 이 사회를 울리다 이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서특필됐어요. 하루아침에 인싸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특채해라. 과장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의 따뜻한 인정 아래서 그는 승승장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값을 하게 됐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복된 길로 들어왔어요. 복의 길이라는 신복도라는 이름이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요.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고 정종받는 장로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신복도 장로님의 실제 예화입니다. 여러분 뉴스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신복도 장로님.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신장로님이 복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는 산 제물이 되는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죠.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아픔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의 신적 교환이라고 신학적으로 용어를 설명해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위로를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내 욕심, 내 마음 가지고 사울왕처럼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배의 목적이 되겠어요? 내가 새로운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렇게 좀 내가 좀 폼 좀 내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이번에 자원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컷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선해서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서고 숨어 계시진 않습니까?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예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왕은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전심을 다해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예배로 나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배는 은혜롭고 예배는 진심이어야 되고 예배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예배의 순종이 포도원의 꽃을 생명의 열매로 전환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꽃이 피면. 세상은 꽃이 피면 축제를 벌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꽃이 피었을 때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우를 잡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방향,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곳에 내가 발을 디뎌서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사울왕처럼 변명하거나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순종의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